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날 우리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의 거의 정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난 이 시점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응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마을, 자기들의 성으로 만들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응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응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성취를, 내 삶의 어떤 목표를, 내 삶의 어떤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오셨던 예수님 본인의 그 발자국을 보시면서 지난 33년간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이 시간 이 여호수아서의 말을 통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다 응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응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언제쯤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언제쯤 그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응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다고? 약속을 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품고, 마지막으로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품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맹세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자기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우리에게 가나안이 되겠죠. 직장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면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던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심이 다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원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으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든지 자기의 것을 더 지켜내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듯이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맹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로 애써서 그것을 얻는 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하심과 그 맹세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들을 다 지키셨구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더니 주셨구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 그러더니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다 자기 삶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다 주셨으므로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말이 했을까요? 은혜가 막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준 게 아니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다 지켜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웃 부족을 쳐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한 어떤 농산물이나 어떤 재물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혹시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갈까 봐 막 여리고성처럼 더 견고하게 성을 만드는데 모든 수고와 땀을 다 흘려서 자기 것을 지켜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여기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운 경험도 있지만,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애들이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해봐 그러잖아요. 주세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뻐가지고 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든지 자녀든지 손주든지 주세요 한번 해봐 그러면 또 그게 이뻐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막 계속 오늘도 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해야지 하면서 맛있는 사탕을 잔뜩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 왔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 사탕 먹고 싶어. 할머니한테 주세요 해봐. 그러면 주세요 하면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지고 오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할아버지 마음, 할머니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주세요. 그 하나님 걸 뺏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 걸 뭘 뺏으려고 애를 쓰시고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냥 주세요만 잘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아기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막 이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한번 절대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맹세하신 것을 저에게 주세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45년짜리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기록한 녹음 테이프도 있습니다. 어떻게 재판까지 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85세가 넘은 갈렙이 하나님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저 그거 45년 동안 설레는 마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주실까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제가 섰어요. 이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 가나안 거민 같아서는 안 돼요.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 부족의 물건들을 훔치고 이웃 사람들을 해쳐서 노력하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혹시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더 많은 높은 성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세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게 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세요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까지 무게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더 좋아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 이것들을 다 지켜 응하리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계약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녹음 테이프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산지 주기로 약속하신 거 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을 모른 척 하고 싶어도 옆에 예수님이 딱 보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거민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 거짓된 우상을 통해서 내 기쁨을 취하려고 하고 혹시 지금까지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서는요,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글자, 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직 우리 집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으면 가서 뭐부터 하세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 복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맹세하셨잖아요. 주세요. 매일 주세요 하세요.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때 주세요 해봐. 그래서 주세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주면 그냥 가버리나요? 계속 달라고 저러죠. 근데 주머니를 만져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가요. 근데 주머니가 불룩한 게 보이면요, 계속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는 아직도 불룩합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준비하신 은혜들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주세요의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맹세한 그것들을 다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응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니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각지에 각 지파별로 나눠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괴롭히면요, 그거는 얻었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와서 공격하고 계속 와서 침략하고 계속 와서 괴롭히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휴식, 평온을 준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정복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딱 차지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위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도 그 주변의 강대국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한 순간 누구도 거기에 시비 걸지 않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 그 가나안 땅에는 평화가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안식을 주실 때 그들의 주위에, 어떤 성경에는 사방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주변이 시끄러우면요, 인생이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내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뭐 이웃이든 하다못해 옆집이라도 조용해야 돼요. 밤에 자라도 옆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면요, 불면증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게 행복하려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하다는 건 뭐예요? 그 주변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사회는 주변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왜냐면 뉴스만 보면 막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편하진 않아요. 불안하고 행복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안식의 복을 구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의 안식을 주십시오. 막 늘 긴장해서 막 가족들을 보면서 막 언제 무슨 일이 날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무리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막 그 직장에 막 계속 새로운 문제가 빵빵 터져서 만날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직장이라면은 그것도 좋은 직장은 아닌 거예요. 뭔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고요함이 임해야지, 늘 막 뭔가 새로운 막 문제들이 막 계속 터진다면요, 그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 사방에 평화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면서, 광야에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늘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막 칼이 날아다닌다는 건 전쟁터예요. 싸움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든 줄 아세요? 세상이 애굽 같기 때문이에요. 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모든 게 다 전쟁, 싸움.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면서 늘 날마다 늘 마치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칼날 속에 서 있는 자처럼, 사방에서 어디 저기 숨어서 기습할지 모르는 그런 밀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늘 긴장하며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러 이 광야로 함께 온 순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 우리가 광야가 아니던 애굽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그 애굽이라는 전쟁터에서 마치 패배한 패잔병처럼 내 삶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이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달려온 것처럼 주님께 달려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우린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자처럼 사방의 그 칼날 속에 사는 그 위태한 인생을 살다가도 주님 앞에 서면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와 안식이 내 영혼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의 문제 속에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굽 같은 곳이에요. 그 속에서 날마다 인생의 칼날 속에서 우리는 다치고 베이고 상처받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면은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린 큰 힘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의 주위에도 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안식이, 내가 일하는 일터의 평화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조용해져야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지.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은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에 샬롬이 없어요. 죽일 놈들만 있어요. 죽일 놈들만. 지금 평안이 와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풍요, 또 번성, 물질적인 풍성함, 또 육신의 강건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더 크게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이 땅과 내 주변에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복이에요. 저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주변 곁을 떠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응답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대기근이 왔을 때 그녀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하고 둘이서 그 어려운 그 가뭄, 그 기근 시간을 견디다 결국은 견딜 힘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이 돼서, 아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오늘 마지막 한 끼 먹고 우리 아이랑 목매달아 죽어야겠다. 그 마음 갖는 순간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녀의 가정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사건을, 이 여인의 그 삶에서 보면은 기근과 굶주림과 회생이라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 너머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왜 기근을 겪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녀에겐 개인적으로 기근이면서 그것은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죠.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기아로 아사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고 돌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야라는 사자를 보내서 그녀가 그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가뭄을 만났고 남편도 없이 아들하고 혼자서 가뭄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이 머문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심판 한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위험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르밧 여인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근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삶의 기근 속에서 때로는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엘리야와 같은 사자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특별한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그냥 굶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게 간증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나중에 가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을까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에 닭도 울지 않았어요. 아마 닭도 며칠간 제대로 모이를 먹지 못해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견디다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닭마저도 이웃 사람이 잡아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새벽에 부엌에 가봤더니 벌써 오랫동안 먹지 않고 아껴서 입에 누렇게 변한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도 이 조그만 소주잔만한 것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거 오늘 한 끼 먹으면 우리도 계속 굶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방에서는 아들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어제 저녁에 그 풀죽 조금 먹은 거 가지고는 배고파서 못 살겠어, 엄마 나 고기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끼 먹고, 그래 우리 애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 보니까는 마을 뒤편에 살던 그 가난한 그 거지는 얼마 전에 결국은 얻어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은 시체를 누가 발견해서 묻어줬다고 하는데, 아유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느니 그냥 둘이 죽어버려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날 밤 아침에 이 쌀을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구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바깥에서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엘리야셨어요. 그분이 오더니 나를 위해서 그 빵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막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이 가난한 나를, 이 불쌍한 나를, 평생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온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죽으리라고 마음 가지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라는 엘리야가 와서 자기 먹게 이 빵 달라고 하는데 그때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꼭 내 마음을 참고, 그래요 주님, 이거 먹고 1시간 뒤에 죽으나, 이거 안 먹고 1시간 뒤에 죽으나, 차라리 그렇다면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이 빵 내놓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마지막 한 바가지 꽂던 그 밀가루 쌀독에 어느 순간 밀가루가 가득 찬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우리 사촌 동생이 가져다 주었나? 가봤더니 그 집도 이미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굶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바가지 주고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 또 그 밀가루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그 가뭄 가운데서 남편도 없이 혼자 힘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그 뒤로 한 번도 굶어 죽지 않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저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 평범한 고린도 교인일 수도 있고 어떤 평범한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의 성도일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주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바울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운 이 평범하고 그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위해 자기 인생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이 돼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성경이 66권이지만 어쩌면 저 천국에서는 지금도 계속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면은 저 천국에는 서정전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정전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정전서에 마치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언급한 것처럼 저 서정전서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을 터지게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르반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위해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반 여인이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주의 종을 홍보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홍보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기쁨,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삶의 선택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통장에 한 200억 정도 있고, 유전자도 그냥 제일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IQ는 200에다가 몸은 거의 무슨 어디 서정훈 같이 막 힘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은 요즘은 어떤 여인이 미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소영급 좀 되고,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생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하는 인생과, 비록 가난한 부모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았고, 얼굴도 고소형까지는 못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고소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서 사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기근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며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지겨워해요.
사람이 좀 돈 걱정도 좀 해야 돈이 주머니 있을 때 행복하죠. 그렇죠? 예. 지갑에 평소에 돈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 지갑에 좀 돈이 두둑해야 왠지 좀 든든한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야 새 차를 뽑았을 때 그 차가 기쁜 거죠. 그렇잖아요. 맨날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막 그 벌레 곱등이 막 보면서 놀래다가 그러다가 그냥 어찌어찌해서 내 집 장만해가지고 뭐 큰 평수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도배를 해야 그 집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너무 권태스러우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한다든지 성적인 변태가 된다든지 이상한 짓 하다가 패망하는 짓을 한다든지 성격적으로 괴팍해진다. 그 모든 근원이 뭐냐면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쁨,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그 기생충인가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송강호 씨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반대로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직 다 응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이루어졌어요. 10분의 9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들이 하나씩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지켜졌어도 9개나 남은 거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9개나 더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전쟁터인데도 문득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걸 보고 내 주변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평화롭게 바꾸어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칼날을 피해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직 1개밖에 안 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9개나 남은 거예요. 9개 다 준 사람은 이제 1개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거마저 응답받고 나면 뭐 받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9개나 남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우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주머니에는 여러분들에게 줄 그 응답들이 수룩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들이 다 응하여졌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